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석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반갑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유중희 장로님도 안 보이고 지난달에 왔을 때도 못 봤었는데 나하고 이렇게 꼭 겹치네요. 또 박준서 집사님도 안 보이고 희서도 신앙생활 요즘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운목교회에서 제가 준비했고 말씀을 준비했고 또 우리 백석중앙교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백석중앙교회 이제 강단에 오면서 말씀을 다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이게 코스가 안 먹어. 나이 먹다 보니까 제가 눈이 어두워서 PC를 이렇게 해서 크게 글자를 하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어서 참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또 나는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해왔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말씀이 길죠.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준비돼요. 그래서 길게 준비할 수밖에 없고 또 물론 이제 서머라이 해가지고 약 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준비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길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말씀을 30분에 시작하는데 오늘 조금 길 거예요. 하여튼 오후 예배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전도하면서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이제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또 다른 데 전도하기 아이고 물 없어서 큰일 났다. 수건 좀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걸로 닦읍시다. 오늘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아. 응? 원래 넘칠 것 같아. 홍수가 났어. 은혜의 홍수가 났어. 저는 설교할 때 물을 잘 안 먹거든요. 물 조금만 갖다 줘도 되는데 수건 좀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은 부족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뭐 해야 되는가? 바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닦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애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훼손하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여 가지고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해 버린 거예요. 지금요. 복음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걸 닦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수건으로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물을 탁 닦으니까 이 홍수 같은 물이 마른 수건에 싹 흡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흡수되기를 흡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 이들은 바로 어떤 이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를 완전히 난리를 쳐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지금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그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 사도가 오늘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요 6장 18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흔적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가마는 매도 맞고 거짓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바울 사도를 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성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인데 물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여러 교회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세웠던 그 많은 흔적들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길면 얼마 산다고 그래요? 80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이제 제 인생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의학적으로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4세인가 6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124세인가 6세. 아마 우리 청년들은 다 100세 넘게 살 거예요. 다 100세.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다 90세는 넘을 것 같아요. 90세. 오늘 또 우리 강성순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덩어리를 이렇게 해준 덩어리가 많이 굽었어요.
어, 저는 내가 우리 강성수 권사님을 한번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성수 권사를 딱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곱창내서 굽어져 있는 모습, 머리 염색은 했지만 하얀 머리가 안에서 꼽혀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모습 보고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사촌들, 다 이 친척들이 다 떠났는데도 우리 백석중앙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혼자 남아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는,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왠지 딱 잡으니까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길에서 울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심정.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아? 그럼 내 죽음은 뭐냐? 내 죽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이번 부활절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벌어진 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 아이고 막 박수 안 친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나무라고. 응?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게. 정치에 아부하고. 응? 옛날에 그 양반이 시무했던 교회에 박지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응? 말만 예수 하지.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빨치산 했던 사람, 그 집안에 그 사람. 거기 갔더니 그냥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분한테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아부 떨고 가요. 응? 지금 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교계가 난리 났어요. 특히 보수 교단에서. 응? 한국교회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언젠가 국무회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교와 빗대서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제가 잠깐 한번 찾아놔 봤는데 교회의 정치에 가담하거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뭘 하면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폐쇄법을 생각해봐라. 교회 폐쇄법.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법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동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인가 아니면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가 그 대통령에 의하여서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이 종교는 얼마든지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지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종교 분리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나단 선지, 성경의 나단 선지자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장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고, 그게 시편 73편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머리에 나무가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듣고. 세례 요한 보셨잖아요. 임금에게 그 부인의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왕이 데리고 살 수 있느냐. 또요,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6.25 동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래갖고 국민에 대한 담화를 거기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강단 밑에서. 이 강단 밑에서 했어요. 강단,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오직 복음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할 자리에 여기에 딱 올라가지고, 그것도요 2시에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4시에 왔어요. 예배를 2시간 동안 지체한 거야. 그러다가 오다 안 오니까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시작의 중간에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박수 치고, 응? 부활하신 예수는 싹 사라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73개 교단장에 참여한 자리야. 응?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신사참배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바울의 심정,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1절 13절 보니까 바울은 친필로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어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내가 친히 큰 글자로 너에게 썼다. 바울 사도는요, 본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주부에 거기 요약 설교도 다 뺐었는데 제 여기에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은 그 9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눈이 멀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응? 거꾸러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가라고 하는 유다 집으로 이제 바울이 끌려갑니다. 글로 이제 눈이 다른 사람 부축을 받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 정말로 복음의 답을 가진 자,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는 선지자, 거기 한 번 딱 나오는 이름, 그게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이 사람은 완전 복음의 답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이 아나니아에게 붙여도 바울이 완전히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확 기도할 때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해서 예,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집과 유다 집에 가면은 바로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 오늘 이 다메섹에 있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달려온 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나 잡혀 죽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나의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네가 정확하게 복음을 줘. 그러면 걔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나중에 안수를 해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 그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 그때부터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늘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떤 편지를 쓸 때 자기는 불러주고 대필자가 대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눈이 어두니까 큰 글자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친히 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내가 친히 쓴 부분, 그게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 응? 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게 하는 대필자를 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직접 큰 글씨로 썼다라고, 자기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바로 할례를 강요했던 바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걸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밝혀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동기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게 되고 감금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응?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면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킨다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걸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내가 하도 부활절 예배를 보고 답답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교회도 클 만큼 크고,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들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세eden 교회. 근데 뭐가 대통령이 딱 오면, 대통령 내입은 국회의장 여러 강요들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박수치라고 하고 뭐하고 뭐 때문에? 자기의 이름, 나는 대통령하고 이런 사이야. 나중에 대통령이 또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이게 뭡니까?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그것도 부활주의래. 네?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진짜 이게 복음이야? 나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거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씀에 빗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응?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할례받게 했어. 율법 지키게 했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자기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할례받은 자들의 육체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위쪽으로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나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나 교회 목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그거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유빈이한테 다 앉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빈아, 네가 목사가 될 때쯤이면 너 생명 내놔야 될지도 몰라. 목사? 화려한 거 아니야. 목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좋게 사는 일이 있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다 고난의 길이었어.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는 길이야.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 길을 가는 자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지 내 신앙생활이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바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주의자들이 보여주었던 육체의 자랑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예?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와 세상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목사지만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부활절 예배 때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응? 다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 친구야. 응?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부정사야. 부정. 자랑할 것이 없다. 부정사인데 이 부정으로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사형 구도였습니다. 사형 구도.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사형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당시에 정치범들, 특히 로마의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지금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모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 자리임을 체험하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은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대속의 원리.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절이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게 있는 사람은 신앙이 변절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복음을 전해. 이걸 깨달은 사람은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이 뜻이 뭔 것 같아요? 목사인 나도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 이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세번역 성경을 제가 봐서 여러 성경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한 20 몇 개 성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외국인까지 50개 넘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세번역이 제일로 쉽게 번역이 되었더라고. 세번역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죽은 관계, 서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학문, 세상에서 얻는 보화, 세상의 모든 것, 이제 나는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죄값으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 할렐루야.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자랑도, 세상의 어떤 그 형통한 것도,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도, 그런 것도 이제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예수만 보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게 어떤 증거가?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자야.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렸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았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다 우리 들었을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설교했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성경에 보면은요, 두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어.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어. 왜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늘문이 그에게는 안 열렸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올라가. 할렐루야. 농부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어. 왜 남아있어요? 하늘문이 안 열려있어.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 큰 교회,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촥 닫았어. 밑에서 우리 목사님 위대하다고, 나는 위대한 자.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혼자 스스로 닫혀 있는데 밑에서 다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뭐 하고 막.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바보들이. 하늘문은 다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부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찬양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이 보기 싫으니까 다 자꾸닥. 제 생각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 밑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라니까. 세상 말로 꼴값하네. 우리 한번 시간이 오래 가서 참 저기였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뒤에 깨달을진저. 깨달으라는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이, 응? 거기에 갔는데 그냥 그건 세상 종말이 되어질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피네우스라고 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잘못한, 그것은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 국한되는 거예요. 성경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면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돼. 성경에서는 성이 딱 두 가지야. 무슨 성이에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성이 세 가지야. 옛날에는요, 남성이 여성이 되려면 부모한테 승낙받고 성인이 되어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해줘. 근데 이제 7월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승낙도 필요 없어.
어린 학생이 나 남자 되고 싶어, 여자 되고 싶어.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그냥 나 성전환 수술 해주세요. 부모 승낙 없이. 만약에 의사가 안 해줘? 의사가 걸려. 동성애자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부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동성애자야. 안 해주면 목사가 걸려 법적으로. 이런 시대라니까. 성경에 유배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그때도 지금 어딘가 예산 아니 저기 어디죠? 그 도청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피켓들 우리 천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몰려가 갖고 반대해가지고 그걸 막아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7월달에 가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그렇게 갈 거예요. 말세는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야. 싸우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죽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백석대학교에 교훈이 뭔지 우리 모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세운 줄 알아요? 자유를 주기 위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 그 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다 어떻게 해요? 자유를 묶어버리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저 베네수엘라, 저기 러시아,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북한, 중국, 또 어디입니까? 저기 이란에 이거 처음에는 팔레비 왕 때는 이거 안 쓰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름도 잊어먹어서 지금 그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정권 잡고는 이건 이제 우리는 종교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두건 덮어쓰지 않는 여자들 반대하다가 그리고 막 강압 정치고 자유를 억압하니까 4만 명을 죽였잖아요. 4만 명.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는 나는 이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기독교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응? 자,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를 선포했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응? 거짓 교사들의 할례라는 의적인 행위에 목숨을 그들은 걸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는 의적인 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의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난 우리 백석대학교가 참 교훈을 참 잘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묶이니까 어때? 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자식들이 부모에게 묶이면, 백성들이 정치에 묶이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자유하게 되려면 나를 알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두 가지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규례를 행하는 거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규례는 바로 뭐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
그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나 육체의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누구야? 이스라엘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같이 씨름한다고 해놓고 내가 아들 어린애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하고 씨름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근데 내가 져줘. 그거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긴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치사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가 뭐든지 다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다 알아줄 거야. 왜? 너 이스라엘, 나 이긴 자야. 너는 나 이긴 얘기. 우리 여기 한광일 집사가 우리 소혜리가 뭔만 하면 안 해준다 했다가 자기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성질 냈다 뭐 다 붙들고 하면은 그냥 다 해줘. 응? 다 해줘. 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뜻도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자야. 이 말도 여기에 곁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 지음받은 재창조되어진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을 줬어요? 평강과 긍휼을 줬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최고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내가 왜 불안한가? 왜 고통스러운가? 왜 힘든가? 내가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래. 예수 안에만 와 있으면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올 괜찮아. 올 괜찮아. 할렐루야. 긍휼이 뭔가? 긍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벌을 주지 않고 불쌍히 용서해 주는 마음, 그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다시금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미운 주다면 어때요? 그냥 죽이고 싶지 그냥.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아휴, 저거 내 새끼인데. 우리 노예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참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예배도 안 드리러 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팍팍 밀고 시험은, 아버지가 시험하는데 아들도 시험하는데, 시험은 또 다 젊은 놈이 30살도 안 먹은 놈이 여기다 길렀어. 그래서 머리를 팍팍 민 여기에다가 일본 샤파 있잖아요. 그 뭐 일본 사람들 그 뭐 하는 그런 그림을 머리에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목사 아들인데 그 죽이고서 살리겠어. 여러분들 자식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임권사님 은혜가 저기 지금 호주가 있잖아. 어느 날 귀국했어. 머리 빡빡 밀고 와가지고 남자가 쳐고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야. 그 목사님 붙잡고 그래. 형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진짜 나 미치겠네. 이거 죽여 살려. 맨 사고만 치는 거야.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죽는다 해서 병원에 가보면 돈
엄마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다 꽂지 무슨 뭐 사업한다 해서 대주고 하면 다 홀랑 다 까먹지. 또 하나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런 거 하는 게 또 일본식 그 외식을 이렇게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그 목사님, 형님이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가서 이제 말씀을 개운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또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서 밥도 팔아주기도 하고 그랬지. 예? 밥도 먹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니까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거기에 주보에 이렇게 요약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십자가만이 유일한 뭐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게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육체의 욕망은 십자가에 완전히 이제 우리가 못 박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못 박는 체험. 내가 저기를 꼭 가야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 거기 가면 안 되지. 철수 가야 되지만 그게 나에게 영적인 싸움의 흔적이야.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너 내가 그때 다 네 마음 알았어.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잡고 나가는 자의 삶이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말씀을 했는데, 내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눈이 열린 게 흔적이야. 비늘 같은 게 떨어진 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제자들이 광절에 담아 피신시킨 것도 흔적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누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바로 누스드라 시외로 끌고 내쳐버렸어. 죽은 줄 알고. 이것도 바울이 가진 흔적이야. 근데 나중에 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저 같으면 징그러워서도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왔어. 또 복음 전하려고. 아직 내가 복음 다 못 전했다고. 응? 대단한 사람이. 두아데라 시 누디아 사는 두아데라 시에 거기에 보면 여자 어린아이 점쟁이, 그 귀신 쫓아내고 나중에 점쟁이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끌려가 갖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 바울과 실라가 같이. 그것도 흔적이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사도행전 21장. 그것도 이제 흔적이고, 노마르 후승들은 가운데에서 이제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가지고 배가 파산돼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 모든 것들도 흔적입니다. 흔적. 자,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요.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모든 백석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